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휴거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셨으니 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참 부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후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또 휴거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참 바르게 나누어 잘 분별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바른 교리 안에 저희도 굳게 서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오늘 말씀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재림에 대한 찬송을 이렇게 할 때 조금 전에 그 김광훈 형제가 126장 주의 나팔 소리 진동하며, 이 이제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도 오늘 읽은 본문도 이렇게 보면 부활 아침 돌아오면 123장인데 거기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휴거에 대한 말씀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죠. 13, 14, 15, 16, 17, 18 18절까지입니다.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하면 여러 차례 전달됐고 장례식장 가서 계속 연달에 말씀을 드렸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탁 펴셔서 13절부터 18절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휴거.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휴거, 우리 부활에 관한 요소를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에 관한 요소. 자, 그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낱말이 재림, 즉 예수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다음 구성 요소가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음 세 번째 휴거, 살아있는 자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재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위로입니다. 이것이 그 휴거에 대한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합시다. 재림. 자,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신다. 다음 부활, 다음 휴거, 다음 재회, 다음 위로. 이것이
휴거의 구성 요소 5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가 휴거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 잘 말씀하는 글이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본문을 한번 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입니다. 그리고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자, 최후의 승리 이렇게 하면서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썩을 몸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 신비를 보이는데 뭔다고요? 다 잠자지 아니하고 다 잠자지 않는다는 말은 다 죽지 아니하고 신비인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똑같은 거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부활, 우리가 변화되리니, 아까 다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우리는 이 몸이 변화되어서 휴고 올라가고,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올라간다. 그렇죠? 부활. 죽었다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는 휴고. 자, 부활. 사실 왜 이렇게 이 부활과 휴거가 중요하냐?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부활과 우리가 휴거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완전한 몸을 입고 주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돼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부활 때문에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수치를 멸시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도 3일 후에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될 것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바랐던 것도 그거잖아요. 내가 육체로 살아있을 때는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고 몸이 있으면은, 그러나 내가 죽으면은 내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니까 더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만약에 죽어가지고 간다 그러면, 예수님 오지 않고 죽어간다면 어떤 몸일까요? 영과 혼이 가겠죠. 영과 혼이 가는데, 거기에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볼 때에 영과 혼이 그냥 둥둥 떠다니고 거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임시적인 모물이 있습니다. 그걸 중간 형태라고도 말합니다. 왜? 거기 보면은 분명히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는 안겨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영과 혼이 막 둥둥 떠다니고 예수,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형태의 몸을 입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변화된 몸은 완전한 몸이다.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예수님과 같은 몸. 이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된다 이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중간 형태에, 그럼 우리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형태, 옷을 입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자와 그 나사로가 부자도 부활해야 완전한 몸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 가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현재 그들도 중간 형태의 몸을 입고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죠. 불 가운데서 고통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도 우리가 7년 대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해가지고 심판받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이제 그때 완전한 몸을 입고 완전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있게 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우리의 지금 소망, 바라는 것은 살아서 오는 휴거냐, 죽어서 오는 부활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서 오면은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완전한 몸이에요. 예. 이제 죽은 사람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잖아요. 영과 혼과 그 몸을 입고 그도 어떻든 그 몸을 입은 거예요. 입고 내려온다고요. 성기다가 내려온다고 와서 지금 이제 죽은 우리 몸하고 합쳐져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있게 된다. 그러니까 뭐 휴거와 부활이 우리의 관건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전부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 전부 그거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네. 휴거냐 부활이냐 그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다. 그래서 이 휴거 다시 말해서 새로운 몸으로 교회가 공중으로 순식간에 옮겨지는 것. 휴거 맞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부활한 몸으로 가고 우리 성도는 변화된 몸으로 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거가 데살로니가전서 14장 13절에서 18절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근거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기도 그랬죠. 신비를 말한다. 나팔소리 그때도 나팔소리라고 그랬잖아요. 나팔소리가 남해.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한다. 휴거. 죽은 자들은 나팔소리 남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 변화된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휴거의 변화, 죽은 사람이 부활의 변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리다가 이제 중간에서 마쳤는데 이 휴거가 언제 이렇게 휴거를 할 것이냐. 우리 같이 다 믿으면 관계가 없는데 어느 부분은 참 그 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휴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 때 휴거된다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7년 대환란 중간에서 이렇게 휴거된다. 그래서 이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이 있다. 그래서 첫째가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따라합시다. 부분휴거설. 부분휴거설. 그 교회가 부분적으로 휴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먼저 휴거되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또 휴거된다. 그렇게 부분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부분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워치만 리, 위트니스 리,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부분휴거설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아주 워치만 리하고 두 사람도 위트니스 아주 중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워치만 리예요. 그리고 그의 수제자가 위트니스 리예요. 위트니스 리예요. 자, 이분도 이제 위트니스 리의 책이 있어요. 기도에 관한 것. 한국 복음서원. 한국 복음서원은 워치만 리 아니면 위트니스 리예요. 12광주라는 또 시리즈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 복음서원은 이렇게 부분휴거설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약 100년 전 중국 본토에서 시작된 종파인데 첫째는 워치만 리가 해심해서 감옥에 가기도 했죠. 둘째 시기는 그의 수제자 위트니스 리 그렇게 하다가 대만으로 갔다가 미국에 가서 생애를 마치게 이렇게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부분휴거설을 주장을 한다. 부분휴거설 알죠? 자, 그러면은 왜 부분휴거설을 주장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 기다리노니,
나타나심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 걸 볼 때 깨어 있는 자가 들림받고 깨어 있지 않는 자는 들림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들이 왜 그렇게 주장한다고요? 자, 깨어 있으라고 그러고 기다린다 그러고 나타나심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볼 때에 깨어 있는 사람이 휴거를 하지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은 휴거를 갖다 못한다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은 21장 36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그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 우리가 기다리노니 그런 말씀이 있고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기다리노니 이런 말씀이 있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여러분 잘 아는데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자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거기 나타나심 이런 구절을 볼 때 이런 구절에 근거해서 우리는 부분 휴거를 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뭐 쉽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사실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깨어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먼저 이제 자꾸 휴가하고 또 휴가하고 그런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맞죠. 왜 안 맞습니까?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를 지칭하고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지 선별해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그랬고 우리가 다 순식간에 다 올라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그랬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그랬잖아요. 그럼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랬고 우리가 다는 뭐 여기에서는 또 다 변하리니 그랬잖아요. 다 그래서 이게 올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다 그리고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다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휴거되고 안 하는 사람은 다음에 휴거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맞는 게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뭐 진짜 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 다 올라간다, 다 변화된다 그러는데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다 가는 것이지 충성스러운 사람만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부분 흑요설은 우리가 동의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인용된 말씀을 보면은 아까 누가복음 21장에는 재림을 기다리며 영적 무장하라고 한 것이고 또 누가복음 9장 20절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데 깨어있으라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인이 깨어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지 휴거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교회 가면은 그렇게 믿습니다. 알았죠? 오치만이 계통에 위트니스 계통에 이런 아까 이 복음서에 가면 그들은 이렇게 부분 휴거설을 믿는 교회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중간 휴거설을 믿습니다. 즉 환난 중간에 간다 이거예요. 환난 중간이 언제지요? 네, 우리 7년 대화 환난이잖아요. 7년 대화 환난에 그 3년, 네? 3년, 그리고 3년 반 이렇게 7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됐을 때 그때 휴거된다고 믿는 거예요. 부분 휴거설은 충성된 사람은 여기 중간 휴거설은 완전히 중간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간다. 즉 전 3년 반은
7년 대환란 중에 통과하고 후 3년 만에 휴거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사실은 본격적인 환란이거든요. 알죠? 후 3년 반이 진짜 7년 대환란 중에 가장 어려운 때문에 앞 3년은 평화의 기간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집사님 잘 그때 설명하셨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협정을 맺어서 3년 반 동안은 평화를 얘기를 하다가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설 때 본격적으로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우리가 계시록 13장 14장에서 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게 후 3년 반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떠냐, 전 3년 반은 우리가 교회가 그 선 3년 반은 들어간다. 그리고 휴가하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에 이제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휴거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또 그래서 다니엘 70일에 중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다니엘의 70일에 중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전부 다 유명한 분들이 다 거기 다 있어요. 자, 이 크리슨 아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크리슨 아처, 이 구약 총론을 이렇게 썼는데요. 참 이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복음서원 계통의 주장. 요것은 크리슨 아처, 워낙 유명하니까요. 이 사람도 크리슨 아처. 뭐 우리와 같은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근데 휴거에 대해서는 중간에 전반 끝나고 난 다음에 후반이 시작될 때 휴거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어떤 면에 신년 대환란의 이제 후반 어려움이 오기 전에 교회가 후거한다는 말은 같지 않아요. 3년 반이 이제 우리보다 더 포함이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대환란은 아직 멀지요. 우린 예수님 오면 바로 되는데 왜 3년 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 평화의 사도로 가정에서 오는 사람이 오고 난 다음에 3년 있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유가 있잖아요. 우린 여유가 없어요. 오면 바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도 목격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7년 대환란 후반기에 쏟아지고 전 3년 반에는 없다. 교회가 환란을 당한다는 말은 전 3년 반에 당한다는 것을 뜻한다. 진노에서 구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후 3년 반 직전에 교회가 후거됨으로 성취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 3년 반을 이제 그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래서 그럼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이 나팔 소리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세 번의 나팔 소리가 나는데 계시록 11장의 나팔 소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나팔 소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나팔은 동일한 것이니까 7년 대환란 중간에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냥 그건 없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13장에도 나팔 소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팔 소리.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 번의 나팔 소리를 보면서 그런 얘기, 또 7년 대환란 후반에 본격적인 그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나팔 소리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과연 그런가? 여러분 계시록 1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그건 또 중간에 휴거하는 걸 왜 안 믿느냐 하는 거죠. 계시록 11장 12절. 자,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큰 음성을 듣고, 이쪽을 이제 나팔 소리로,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기에서 올라오라는 큰 음성은 그 앞에 보면 11장에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두 증인에 대한 휴거지, 교회 휴거라는 것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알았죠? 자의적인 해석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 18장 18절에도 보면 휴거에 대한 언급이 없고, 계시록 14장 14절에도 휴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좀 세계 나팔 소리가 이게 동일하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그 나팔의 목적은 부활입니다. 부활. 근데 어떤 나팔인 것을 말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그랬고요. 계시록 11장 15절에는 나팔의 목적이 심판의 나팔이라고요. 지금 7년 대환란 때 심판의 나팔이지 부활의 나팔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렇죠? 나팔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그 고난을 가지고 주장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휴거하느냐, 그래서 충성된 사람만 먼저 휴거된다, 그 부분 휴거설도 아니고, 또 계시록에 말하는 그 우리가 환난 중간에 있는 휴거, 그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가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환난 후 휴게설입니다. 환난 다 끝난 다음에 휴거한다 이거예요. 이 부분이 환난이 다 끝나서 7년 대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중으로 휴거했다가 예수님과 함께 바로 지상으로 온다, 이걸 주장해요. 여러분, 이걸 주장하는 데가 가장 많습니다. 알았죠?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장하는데 이걸 환난 후 휴게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하는 거죠.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 자, 7년 대여 환난을 교회가 통과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받으며 다 통과하고 7년 대환란 마지막, 즉 예수님이 지상 재림 직전에 휴거가 되어서 예수님께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이 주장이요, 대부분의 교회가 주장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환란 후 휴거 해보자. 환란 후 휴거, 이거 대부분 믿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 교회들은 전부 그거 믿는 거예요. 됐죠? 환난을 교회가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한다고 믿는 거예요.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아까 휴거와 부활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 19장에 있는 대로 지상 재림을 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람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조지 엘든 레드라는 사람인데, 신약과 비평, 이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책 외에도 한국에 꽤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이요, 조지 레드라는 분인데, 조지 엘든 레드라는 분인데, 그리고 일회서원에 보면은 종말론 강의 저자입니다. 대부분 이거 봐요, 일반 교회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신약 저자입니다. 이거 말고 또 역자가 이제 그 신성종, 이한수, 이분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 사람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한수 그분도 지금 그 유튜브에 꽤 많이 나와요. 총신대를 교수로 하고 지금은 이제 명예 교수죠. 이분 거도 그 들어보면 꽤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믿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로버트 건덜이라는 세대주의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환란 후 휴거서를 주장하는 참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형용 박사 이분은 그 총신대 교수였는데 한국 최초의 조직 신학자예요. 박형용이라는 분이 뭐 우리 신학생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그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나온 분인데 한국 최초의 이 한국의 이런 신학자로서 그 책을 쓴 분이죠. 박형용. 그리고 또 한정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고신대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보수주의 신학자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박형용 이분 책도 이분 시리즈도 나고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그리고 한정근 이분들이 대부분 프린스턴하고 또 하나 무슨 신학대가 유명하죠? 풀러 신학대학 풀러 거기 이제 출신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책 번역도 많이 하고 책도 내고 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인데 자, 따라합시다. 환란 후 휴것을 교회가 환란을 7년 대화 환란을 통과했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이미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주장되어지고 일깨워지게 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참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게 되거든요. CBS에서 성서학당도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거기도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한수 교수 그분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 이제 교수인데 지금 뭐 박형용 뭐 한정근 이분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죠. 초창기에 이제 고신대 교수였고 총신대 교수였으니까 고신하고 총신이 그래도 한국에는 보수주의 신학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총신하고 고신하고 이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믿고 또 미국의 책들을 갖다가서 그런 것을 많이 번역을 해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참 그 도전을 받고서 처진계 형제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 일꾼들을 갖다가서 후원하고 길러야 돼요. 왜냐하면은 참 이런 분들이 이렇게 책을 내고 또 번역을 하고 이래서 이분들의 책이 시중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서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최승진이나 김동명 형제 졸업을 하고 번역들도 하고 이제 한 50대쯤 돼가면 이제 책을 내야 되겠죠. 본인들도. 한 50대 되면 목회 경험도 있고 가르쳤기도 했으니까 책들을 내가지고 또 우리의 믿음 그런 부분들을 알리고 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역할도 그것도 해야 됩니다. 일꾼을. 앞으로 또 우리가 목사님 돌아가면 이제 우리 형제들이 신학교를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해서 또 우리가 믿는 바를 갖다가 책으로 내고 번역을 하고 막 그래야 된다고 한국에도. 그래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에는 세대주의 책에 대해서 번역도 참 많이 됐는데 요즘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지금 지난번에 옛날에 이제 번역된 책들이 나침판사라든지 두란노스원에서 꽤 많았었는데 이제 그게 절품이 돼서 안 나와요. 지금 근래에 나온 책 중에서 갑자기 그 이름이 누구더라? 지난번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냈던 분. 지난번에 내 예배에 대해서 주보에 냈잖아요. 그분 누구죠? 이름이? 존 메가더. 그 사람은 세대주의입니다. 그 사람 책은 지금 한 9만 원 정도 되면 크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있더라고. 그걸 이제 한 권 사. 그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고 지금 찰스 라일리 같은 이분이 세대주의잖아요. 이런 책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제 점점 세대주의자들이 없고 그 사람들이 이젠 또 그냥 책이 없으면은 듣지 않으면은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 역할도 우리가 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형제들이 참 좀 넓게 보면서 어차피 신학을 해서 어느 부분들에 우리가 믿는 바를 갖다가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우리 청년부 또 신학생들에게 도전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레드너스 이 사람 책이 이런 많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고 총신대 쪽 또 고신대 쪽 전부 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7년 대환란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통과해서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우리가 휴거하고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계시록 19장에 있는 거 아마겟돈 전쟁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천년 왕국이 보는 게 또 달라요 완전히.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되겠고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휴거나 지상재림. 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임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준다니까. 그렇게 임박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성경 어디에 보아도 환난전 휴거라는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신자들이 항상 고통과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느냐. 환난 중에도 성도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후가 맞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계시록 보면 환난 후 휴거서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통과한다. 재림과 관련된 용어들을 볼 때 환난 후 휴거설이 맞다. 자, 그래서 지상재림과 휴거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자, 우리는 일반 환난과 대환난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맞죠? 우리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있는 일반 환난과 대환난은 다르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환난을 당한다는 말이 약 53회가 쓰여졌는데 48회 정도는 일반 환난, 우리가 현재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약 5번에 걸쳐서 미래에 대한 환난은 무시무시한 환난이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자,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자, 22절.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큰 환란이 있었는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라 그랬죠. 이게 7년 대환란 언제입니까?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때 일어나는 큰 환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걸 볼 때에 성도가 이런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은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건 그리고 29절도 보세요. 29절 시작. 네, 이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그 날들이 환난 뒤에 즉시 이런 걸 볼 때
이건 뭐 환란기 이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인데 천체의 변화도 있고 이 아모겟돈 전쟁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은 대환란다. 현재 이렇게 당하는 건 없잖아요. 어느 교회가 이런 걸 당하고 어느 나라가 이런 당하는 건 없잖아요. 지금 정말 큰 환란이 이런 지금까지도 이렇게 당한 때가 없고 이후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년 대환란 후반에 있을 것을 말한다. 마가복음 13장도 보게 5번 나오는데 지금 2번 얘기했습니다. 대환란에 대해서 미래 얘기를 했는데 무시무시한 환란인데 마태복음 24장 21절, 자 29절 봤죠? 또 하나가 이제 마가복음 13장 19절. 자 시작. 그날에 고난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시작되면부터 이때까지 그런 고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같은 말씀인데 여기 그렇게 아주 미래에 큰 환란이 있을 걸 얘기를 했습니다. 24절에도 같은 또 시작. 네, 이것도 이제 같은 거죠. 자, 계시록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 미래에 대해서 큰 계시록 7장 4절.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까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라.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건 그 7년 대환란 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린 이걸 이제 이렇지 않다는 것이죠. 대환란 중에 성도가 여기 그 성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7년 대환란 동안 우리가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아니다. 대환란 중에 성도가 남았는데, 자, 그러므로 환란 후 휴거가 맞다 이랬는데 성도는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어떤 성도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7년 대환 때 구원받은 성도라고 보는 것이 무난한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에 14만 4천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또 이런 걸 간다. 그리고 성도들이 7년 대환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7년 대환 때 순교자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7년 대환란 때 순교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 보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13장 7절에 보면 자,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으리라.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랬죠. 이 7년 대환란 때에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호하신다면은 교회라면 교회가 보호를 받아 이렇게 순교를 당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이들도 우리와 함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계시록 1장에 보면 계시록 그 20장에 보면 계시록 20장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 4장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에 맡겨.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목배인 자들의 혼들. 이거 7년 대환란 때에 순교당한 사람 말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거 교회가 통과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자,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 아까 23장 29절이 그 지상재림으로 우리는 보기 때문에 환란 전 우리 휴거를 믿는 것이 성서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또 갔을 때 이제 양과 염소 민족들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 심판할 이런 걸 보면 심판할 그때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천년왕국 때도 이제 이분이 천년왕국이 또 잘 안 되는 거 이들하고 이따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말기에 또 노임을 받고 그 사단이 유혹하는 것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는 아니라고 믿는다 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환란 전 휴거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거. 환란 전 휴거. 자, 따라서 환란 전 휴거. 자, 그러니까 휴거와 부활은 기쁨 중에 기쁨이고 소망 중에 소망이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을 바라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휴거 시기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한다 이거예요. 한 4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뭐다? 부분 휴거설. 충성된 사람이 올라간다는 부분 휴거설이 있고, 또 7년 대환란 중간에 휴거한다는 이제 중간 휴거설이 있고, 또 또 하나는 환란 후 휴거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환란을 통과해서 7년 대환란 통과하고 휴거한다. 그런데 4번째가 이제 휴거하는데, 우리는 환란 전 휴거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이제 라일리 같은 분들, 이 문책도 이제 한국어도 번역돼서 꽤 많아요. 우리 신학교육 교재죠.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 신학에서 이것도 라일리가 쓴 거고, 그래서 이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왈부도 잘 알잖아요. 달라스 신학교. 그리고 글렌스 라킨 있죠. 세대적 진리. 그거 한 분들 우리 어쨌든 우리와 같은 믿음을 전부 다 무디 신학교 출신들 이분들도 라일리도 거기에 교수했었거든요. 담임 목사 그쪽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전부 세대주의 신학으로서 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에서 환란 전 휴거를 믿는 것은 독립침례교회, 우리 또 성수침례교회, 그리고 환란 후 휴거를 믿는 것은 대부분 고신이라든지 총신이라든지 일반교회가 대체로 그것을 믿는다는 걸 알고, 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고 하나님이 보여 주실 것을 믿는데, 사실은 여기 3년 3년 반 후에 환란은 엄청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7 봉인, 7 나팔, 7 병. 그런가 하면 이게 엄청나게 두렵고 무섭잖아요. 막 순교도 있고. 그래서 그러나 교회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가 된다고 믿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지금 우리 다음 주 시간에 가서 그때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확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와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마 어찌 이런 것에 대해서 보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참 우린 이런 부분에서 바른 우리가 믿는 신앙 바로 알고 기다리고 전하고 또 유지하고 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우리 신학생들 또 앞으로 일꾼들이 많이 길러져서 정말 번역도 하고, 앞으로 그들이 한 50대 됐을 땐 책도 좀 많이 써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우리도 많이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앞으로 또 우리가 근본주의 신앙과 바른 우리 세대주의 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서 전할 수가 있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구원과 함께.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일꾼 양성의 여러분 신학교, 또 우리 앞으로 사역자들 많은 후원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꾼이 길러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는, 그래서 제가 신경제도에서 이제는요 온라인 예배 유튜브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젠 전부 다 공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할 때 그 사람 스펙이 어떻게 되냐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것을 때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가 바른 교리, 바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하고 또 그들이 나가서 또 외치고 또 돕고 승리하고 바른 믿음 사람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